하는 악하고 미혹하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로 또 기술적으로도 얼마나 완전한 이렇게 그렇게 발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전 세계의 소식을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접할 수 있죠. 또 원하는 것을 우리 집 앞에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문한 것이 오늘 저녁에 주문한 것이 내일 아침에 대문 앞까지 배달하는 이러한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함에 시달려 있어요. 메마름에 시달려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지난 시간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감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애를 써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또 별의별 검사를 다 해보지만 정확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이상 없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이나 또는 철학이나 또는 그 외에 이제 일시적인 어떤 쾌락에도 기대어 봐요.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때 잠깐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우리에게 진통제 역할과 같은 그러한 역할만 해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죄와 사망이 가져온 이 무거운 짐을 온전히 거두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누리게 되는 죄 사함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자 또 심장과도 같은 이 진리를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대단원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적이고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지 그 속에 담긴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신학적인 은혜를 우리는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내는 속량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속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용어였습니다. 누군가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타락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또 죄의 싹진 사망으로부터도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로도 이 엄청난 영적인 빛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를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대가로 피 흘림을 요구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억울한 한 성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신 가장 완벽한 대속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만 의롭다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심과 함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이, 그 따라오는 복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의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의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셨고 하나님 편에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롭다 하심도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이 확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태중으로부터 당신은 아셨고 택하심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시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예지력을 통해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분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누리는 이 영적인 자유와 평안, 이것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우주에서도 가장 값비싸고 그 값비싼 대가가 치불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율법의 정죄는 산산조각이 나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변함없는 구원을 약속하는 언약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을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친히 선언하셨어요. 우리 구약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항상 짐승의 피를 매개로 맺어졌어요.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언약을 끊임없이 깨뜨렸고 짐승의 피는 매번 그때마다 드려져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히 완전하고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주님의 짙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단순한 계약하고 달라요. 계약은 한쪽이 조건을 어기면 파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이고도 주관적인 주권적인 맹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회개해 놓고 오늘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참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매일의 어떤 감정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그 언약의 피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당당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수시로 넘어지지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 그 피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인쳐주셨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보혈이 주는 참된 위로이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 안에만 죄사함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안겨줘요.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 다른 것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사함의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을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은 막힌 담을 허물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복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은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는 인간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가져온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의 조화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정의 불화나 이웃과의 갈등이나 사회적인 분열과 또한 전쟁, 이 모든 아픔의 뿌리에는 바로 죄로 인한 단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가슴 벅찬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주적인 화목의 사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적인 기둥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를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끌어안게 만든 화해의 그러한 다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평적인 기둥은 나와 전혀 맞지 않은 이웃,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우리가 깊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면, 또는 가족 간의 깨어진 관계나 일터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굳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도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해서 참된 평화와 하나됨의 기적을 일으킬 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거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있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로 나누어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셨대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로 나누어졌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한 어떤 철학이나 윤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캄캄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과거의 죄책감에 억눌려 숨이 막힐 때,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자리는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얽매는 이 마귀의 쇠사슬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그 성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무너진 마음의 관계를 싸매고 평화를 주시는 화목의 보혈 또한 매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린 그 붉고 따뜻한 주님의 피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심령 깊은 곳을 흠뻑 적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자유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무는 그 화평이 이 십자가의 보혈만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상처 앞에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도 온전한 해답임을 매 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뜻대로 내가 지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머리에 보혈의 피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보혈에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쳤습니다.